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법도들로 이 백성을 명철케 하시며 모진 거짓 행위를 미워하도록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에도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새벽 예배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NS, 특별히 카톡을 통해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말이 너무 많아서 말 좀 줄이라고 마스크 쓴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목사들 세계에서도 여러 대화가 화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비대면은 사람 좀 그만 만나고 하나님 좀 깊이 만나라. 그래서 비대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저 분주한 만남 말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을 못 만나는 그런 어려운 이웃을 좀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눔을 갖습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사람 만날 때는 그저 소외되고 가난하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찾는 그런 요즘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이 계절을 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부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또 이 비대면의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그런 이들을 돌아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들을 행하는 저희들의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 세워가며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 견고히 붙들고 주 안에서 함께 나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을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비판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어찌하여 남을 판단하는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 심각해집니다. 이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사람들이요 싸우는 곳인 줄로 압니다. 교인들이 교인들을 서로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고 그럴 때요. 목사님, 이거는요 목사님만 아세요.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만 알래. 왜? 교회 안에 소문 도는 게 무서우니까요. 반면에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딱 그러죠. 아니 세상에 임금 님기는 당나귀 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에 비춰서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남을 빗대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때에 꼭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비판받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남이 판단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데 감각이 없어요. 사실 목사가 그러거든요. 이 목사 속에 가시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이 캐논 잣대가 있고 이 하는 행동들이 보이니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키지만 않았지 제 속에는 얼마나 악한 죄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여유 있는 척하고 미소 짓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저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의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목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참 한 몇십 년을 은혜롭게 한 이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요. 노트를 한 건 딱 가졌어요. 이만한 노트, 좀 제법 큼직한 노트를 가졌는데 그 노트의 이름이 뭐냐면 교인 불평록입니다. 교인 중에서 누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다른 교인의 잘못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아무개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나서 딱 공책을 돌려대면서 자, 요게 제가 적은 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걸 다 적고 사인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결국은 점점 불평불만이 판단이 없어지더랍니다. 아주 귀한 선배님의 교훈이에요. 저도 좀 그렇게 할까 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노트를 딱 주면 노트라고 뭐 할 건 또 없네요. 그냥 타이프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치고 출력 쫙 한 다음에 여기 사인하시죠. 이 말씀 맞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뭐죠?
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란 것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안의 논쟁거리가, 이 마이크 괜찮아요? 울리지 않아요?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당시 교회 안에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고기 먹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규정은 폐하여졌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노력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다. 믿음이 있으면 먹어라.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지 않는 이들이 믿음 약한 사람이고 고기를 마음껏 먹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자가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느냐? 고기를 먹지 않는 자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믿음이 약하면 고기 안 먹을 수가 있지. 우리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고 돌아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건데 그걸 왜 함부로 판단하고 비평하냐 이 말입니다. 고기를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마음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이다.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이 찬송 생각나시죠? 근데 우리는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교회 안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현안이 갈라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심지어는 분쟁을 하고 그럴 때 과연 주를 위해서 하는 중심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정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형제간에 다퉈가지고 다시는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좌파 우파 때문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엄청난 벽이 생기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주를 위한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살고 죽을 일이 있냐 이거죠. 왜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울 일이 있냐. 3절 볼까요? 자, 3절 돌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이제 안수 집사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단단히 벼르고 그분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그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인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주변 사람들은 그는 어떻게 보는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안수 집사님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부임한 후 이전과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분의 이전을 몰랐기 때문에 현재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그분에게 말했다면은 교회 자체가 어려움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피차간의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죠. 이 말은 그분의 하나님도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식을 다루시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예, 함부로 그분을 판단하고 대할 거냐 이거죠.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약한 것보다는 나쁜 것이 비판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믿음이 약한 거는 어떻습니까? 점점 세워가면 되는데 더 나쁜 것은 기회만 되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 너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괜히 미워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 미워지고 왜 화가 난다고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가 계속 우리 속에서 화를 일으켜요. 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말 상대가 너무 밉다, 너무 화가 난다, 그럴 때는 내 속에서 역사는 어둠의 역사, 이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성경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요, 너무 급속하게 자랍니다. 화를 내어도 밤새 품지 말라. 그 이유가 뭐죠? 하룻밤만 화를 품어도 그 다음 날에는 살인을 할 만큼 무서운 복수심에 사로잡힌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도소 안에 가면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착한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거의 착해요. 근데 왜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느냐? 분노를 품었다가 순간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마귀가 분노를 키운 거거든요.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거든요. 미워하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 며칠만 지나면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이 분노와 기도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노는 우리 하나님과 어울리질 않아. 우리 예수님과 어울리질 않아요. 자, 그래서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영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만 점검하면은 금방 자신을 알아요. 자, 누군가 잘못하는 걸 보면 중요한 거는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비판거리가 딱 보이면은 나는 이것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자, 우리 같이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만 하나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비판하였는고? 어찌하여 너 자신은 돌아보지 않았는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니까요. 12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입으로 네가 직접 고하게 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직접 고할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화를 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서 따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다투었다. 무슨 말이에요? 치고받고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서로 화를 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놔라. 그리고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을 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러면 물을 거기서 터뜨리마.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외치잖아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네요. 결과는요,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모세가 대단히 화를 냈다는 거죠. 반역한 물이요. 이게 이제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친 거 아닙니까? 아주 다분히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행했는데 왜 믿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로 명하라고 그랬는데 혈기를 부렸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봤겠습니까? 못 봤지요. 모세는요 못 봤지요. 지가 두드려서 터뜨렸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명할 때 빵 반석이 터져버리면 와우 백성이고 모세고 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바로 그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지금요 우리 미국은 물론이지만 한국에요 얼마나 미움과 분노의 영이 가득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참 목사로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문재인이가 어떻고 뭐 정광훈이가 어떻고 얼마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일날도 신신당부를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내는 거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앞에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용서와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라. 이 부모 자녀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부모 잘못 또한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 이 말씀이잖아요. 어떤 이제 교회에서 교사가 성격이 좀 불같아요. 애들이 막 장난을 치고 막 이랬더니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불같이 화를 내. 다 교회에서 이러면 되냐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상처를 받죠. 안 나와요 교회를.
아주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옳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책망을 함으로 인하여 아이를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렇게 교훈을 했다면 이 아이가 떠났을까요? 예.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도 물론 이제 성전에서 화를 내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볼 일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럴 만큼 모든 상황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바라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인정할 수가 있느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라. 오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의 기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바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여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배와 섬김에 대한 바른 선택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주를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에 기초하여 소중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주변 사람을 판단할 때 진리 안에서 양심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선택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제목 기도로 내놓으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우리 유스가 예배를 병행해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 학교에 가서 대면을 해야 무슨 인격과 또 이런 모든 활동력이 성숙을 해지거든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온라인 이런 그 수업이 계속 재개되면은 사실은 정말 어린 시절에 저 중요한 인격 형성 또 신체 골격 발달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싶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좀 조금이라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과 키와 지혜가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유스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가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예수를 닮아가는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섬김과 배려에 참 저 어른 예수 닮았다. 이런 분위기,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한결같이 주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중에서 정말 나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하루빨리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에서 이제는 오프라인과 병행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주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기현 목사님과 더불어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내어 놓아서 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섬겨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를 향하여 기독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